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 하박국의 메시지에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불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가 뭐죠? 이스라엘 불의는 율법이 해이하다는 거였어요. 율법이 해이하다. 해이하다가 무슨 뜻이죠?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되니까 게을러졌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에 만대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율법이 해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계명 지키는 게 귀찮고 하나님 자리 있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쭉 올곧게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인간이 어느 순간 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고 세상같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한 삶과 제자 삼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한 삶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은 여러분 세상 나가서 구별이거든요. 뭐가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자 원하느냐, 그것으로 세상과의 구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계시가 임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 메시지가 전해오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가 무시되고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자기를 묵상하거든요. 자기 거 찾기에 바쁘거든요. 자기 거 움키는 데 바빠요. 자기의 신세를 보기 바쁘다고요.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보이지 않아요. 제자 삼는 삶, 아유, 어림도 없죠. 누군가의 사랑, 어림도 없죠. 분노하기 바쁘고. 엊그젠가요, 뭐 뉴스에도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자기 딸을 이렇게 밀쳤다고 화가 나가지고 차로 아이를 뒤에서 그냥 쳤더라고요. 보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진짜. 아이들 함부로 이렇게 치지 마세요. 뒤에서 차가 올지 몰라요. 아이고, 난 저 그거 보면서도 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 이성을 이렇게 잃을 수 있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데,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얘기해요. 하박국이 기대하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은 강팍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해요. 그래,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누구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심판하기다. 더 황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 왜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하필 왜 바벨론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대한 건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을 한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 그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 민족들을 다 움킨 다음에 그물을 향하여서 분양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야, 그물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물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실력을 향하여서 분향을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소득이 풍성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가? 그걸 좀 알아봅시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이 사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알고 지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율법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악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악인인데 이스라엘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많이 알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콕 집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닫지 못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 죽음이라니까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공급받지 않으면 시들어져요. 시들어져서 방자 행하거든요. 잠언 말씀 알고 계시죠?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에 널을 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삶을 요구해요. 어떻게 살길 원하냐, 계속 삶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한심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한심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요, 저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내가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 기특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와, 우리 기돈이가 오늘 나왔잖아요. 너무 기특해.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수준이 뛰어야죠. 이제 우리 기돈이는. 그죠? 이제 나와 있어도 기특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그죠?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 승리가 어제 막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막 해요. 우리가 막 다 놀래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걔만 보게 돼요. 그죠?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아이가.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기특하게 여깁니까? 와,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하시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준이란 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언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특했어요. 우리 가인이가 앉아 있는 거 기특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기특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있다니까, 수준이. 근데 지금도 혹시 계속 기특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정말 잘하지 못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구한 수준에 계속 그걸 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나아가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믿으시나요?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이 맡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는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겐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적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역사가 되기 원한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리 너무나 많은데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달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앞에를 좀 읽어봅시다. 앞에. 자,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얘기하는데 양식 동그라미 넣으세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근데 여기 보면 맡아 때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거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물질이 없다는 얘기하고 건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가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인생들은 계속 없는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주어졌다고요. 시간이 주어졌고 건강이 주어졌고 물질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보면 1% 안에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맡겨진 자라고요. 여기 이 12장에 부자에 대한 사실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 이야기. 자기가 많이 채워놓고 평안히 누리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니 그 이후에는 네 재물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네 평안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많이 맡은 자로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람도 크고 영원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먼저 불러가지고 정말 이 장자로 말미암아 축복이 이 전 세계에 퍼지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 선택해서 원래 인류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잖아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니까 쓸데없는 자들에게 먹히게 만든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하나님을 없는 자들에게 먹히게 만든다고요. 진짜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쓸데없는 자에게 먹힙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자의 소리에 먹혀요. 그들의 소리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유흥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먹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바벨론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뭐 멸망시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먹힌 거 아닙니까?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바벨론을 원래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철저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단순히 내 목숨이 끊어지거나 내가 어려워지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할 때 결국엔 먹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디 우리가 새벽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가서 아무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오늘도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많이 맡은 자로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오늘도 많이 맡았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여기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매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겐 감사예요. 이 매질이 아니라 총질이면 큰일 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훈계예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훈계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매질을 하시거나 훈계하신 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래,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본문에 보면 다시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질이라는 걸 알아요. 훈계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 주변 영혼들이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영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말씀에 머금고 가는 곳곳마다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문화 명령자들이죠. 문화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세월을 아끼셔서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조금 더 몰입하시고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셔서 이제 수준이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뭐 하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자족하며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과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저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입술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차 정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많이 맡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